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길을 잘 몰라도 내비게이션만 잘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목적지에 다다르는데요. 참 기술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좀 아는 길이라고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이 감으로 길을 찾다 보면 여기 갈 이 길 같고 또 저 길이 아까 왔던 그 길 같고 오히려 돌고 돌다가 낭패를 보기 쉬운데요.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살다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관심을 받고 싶어서 선교사가 꿈이었던 자매님입니다. 위대한 영성가를 꿈꿨지만 예수님이 아닌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알게 된 후에요.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공동체와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고 계신다는 자매님 모셔서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정현 자매님 박수로 마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정현입니다. 저는 위대한 영성가를 꿈꾸며 젊은 시절을 신앙생활에 올인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제가 주인공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제 삶의 주인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공동체와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 둘째인데요. 엄마는 첫째 아들인 오빠에게 올인하시는 분이셨고 이런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여 오빠는 아침 조회 시간이면 전교생을 향해 전체 차렷을 외치며 모든 상을 혼자 다 받았어요. 이런 오빠와 달리 전 모든 면에서 느려 엄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저도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자 선생님과 엄마의 관심을 받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며 아, 사람은 능력 있어야 인정받고 사랑받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중고 시절 저의 이상형은 여자 첩보원 소모지였는데요. 악당들이 하는 말을 초능력기로 다 듣고 단숨에 달려 2단 옆차기로 날려버리는 그녀의 모습은 제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선교단체에서 미국 대학생의 라이프 테스트머니를 통역하시는 어떤 분을 보며 그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였던지 제 꿈이 소모지에서 선교사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이때부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깨닫지 못하던 말씀들이 알아지고 확신이 생겼어요. 사람을 키우는 삶도 참 보람되고 하늘나라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 후 나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의 꿈을 안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는데요. 예기치 않은 큰 시련이 제게 찾아왔어요. 출근길에 남편이 쓰러져 아내도 어린 두 아들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일이 제게 현실이 되며 제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흐르며 남편의 기억은 회복되었지만 남편은 교회도 인간 조직이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 했어요. 예수님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지 교회로 오라 하지 않았잖아? 하면서요. 이런 남편을 전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때 제가 몸담고 있던 공동체에 개혁의 바람이 불면서 제 마음에 교회란 무엇이지? 내가 지금 성경 해석을 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역의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성령 치유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몸이 옆으로 쓰러지며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고 한 방울의 피도 아낌없이 흘려주었건만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는 아주 크고 호통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전 회개하며 이 사랑의 통로가 될 것을 주님께 약속했고 이를 확증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느 분에게 제게 부어주신 이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그분이 가슴이 뜨거워진다 하셨어요. 나중에 보니 그분은 암 환자셨고 기도 후 그분의 암 수치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 둘째 아들의 다리 인대가 끊어져 걸을 수 없게 되자 친구 부부와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자 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고 다음 날 퉁퉁 부어있던 그 모든 다리의 부기가 다 빠지는 일도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의 관심은 성경을 공부하던 데서 점점 성령 은사 사역에 눈을 돌리게 되며 본격적으로 중보기도, 치유, 예언 훈련을 받으며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부활절 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전 여전히 슬픔과 절망으로 눈물이 났어요. 나의 신앙이 말씀과 사명을 떠나 방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씀을 보는 눈도 많이 달라졌고 또 기도도 아주 뜨겁게 할 줄 알았지만 여전히 마음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기도 중 머리가 크고 가슴은 얼음처럼 차디찬 한 사람을 봤어요. 순간 괴물이다 하는 외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으로 독감에 걸려 고열과 멈추지 않는 기침으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간증 영상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한 자매의 간증 중 너 제자 양육하지 않으면 죽는다. 영적 노숙자 된다는 그 말에 즉시 회개가 되고 열이 내렸어요. 그 후 친구의 소개로 한마음교회 작은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하는데 마음 중심에란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듣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던 제게 부활에 대한 말씀들은 참 새롭고 신선했는데요. 그런데 부활을 정말 믿고 있는 것인지 지식인지 참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부활에 대해 많은 비춤을 받고 믿는다 했지만 부활로 이루어진 그 사실들이 나의 삶에 실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난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 전 낮은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면전에 모시고도 영인가? 귀신인가? 의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더 신뢰가 되더라고요. 또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 하시며 물고기까지 드시는데 그때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었지. 그런데 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이시니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을까?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헬라어까지 찾아가며 연구하고 공부했지만 정작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택시를 탔는데 뜬금없이 차에서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남편이 믿음이 좋으신가 보네요. 말을 건네자 기사님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며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끼어들 수 없을 만큼 너무 충만하게 전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어느 날 절에 가서 108번 절하고 기도하다 병이 났고 세상에 환히 보이고 그 아내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더니 아내의 병도 나았다는 간증이었어요. 참 익숙하고 어디서 많이 듣던 레파토리잖아요. 바로 저의 간증 내용과 너무 비슷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전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양육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는데 전 전도할 때 나의 체험을 자랑하고 양육할 때 제가 깨달은 말씀들을 충만하게 가르쳤지만 이것이 그대로 전수되지 않고 오히려 눌림을 주고 또 제 자신도 가르친 대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눌리고 정말 무엇이 문제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지?
이렇게 고민하는 중 어느 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책을 읽으며 제 고민의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 질문 앞에, 아니 이 질문이 중요하다 여기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초보적인 질문이지 하며 통과해버린 것이었어요. 바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서 제 신앙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며 그 영혼이 떠나시더라고요. 정말 나와 똑같은 사람이셨잖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부활의 증거밖에 없구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참 사람이심을 알게 되니 드디어 부활이 실제가 되었어요. 부활이 실제가 되니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서 무정하고 무자비했던 저의 마음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성경에 적어놓고 역사에 기록하셨고 또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외치고 있건만 이분을 나의 주로 믿지 않음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었어요. 비로소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산 것만도 크나큰 죄이건만 이런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한 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그분의 그 마지막 사랑을 거절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제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새롭게 깨닫는 말씀 속에 갇혀있고 새롭게 알게 된 교리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이었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며 깨닫는 것에 만족하면서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야 성경에 약속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부활의 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합니다. 어느 날 예수 때문에라는 찬양을 듣는데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제 마음에 파고들며 한없이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아서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구나.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회개해야 할 죄가 바로 이 예수 믿지 않는 죄였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 복음의 1%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그거 하나이다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내가 인격이 좀 덜 변화되었다? 성령 충만이 모자라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과의 관계였어요. 이분과의 동행이었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서 동행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졌습니다. 전 이제 이분 앞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이분이 의식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은혜를 밖에서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어요. 생수의 근원지는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께서 뇌종양 수술 후 8개월간을 깨어나지 못하셨는데요. 이런 어머니를 정성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해드렸고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들으시며 아주 편안하게 운명하셨어요. 이때 도대체 소통이 어려웠던 시아버지와의 오랜 막힌담이 마음에서 허물어지게 되면서 장례식 때 만난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가족은 함께하는 시간이 참 중요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 나만의 조용한 공간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힘들게 음식하고 치우고 하는 일련의 섬김들이 정말 시간 낭비, 인력 낭비라는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가족은 함께 할 때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고 오해가 사라지며 이해가 되고 사랑의 관계성이 생긴다는 것을 다 늦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감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머리로 계시는 부활의 공동체에 저의 생명을 접붙여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 사실 이 땅에선 절대로 꿈의 공동체인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에 상처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몸담고 경험한 교회 공동체는 과연 하나님의 꿈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엔 완벽하기를 기대조차 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체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 여기라고 뭐 별 수 있어? 사람 사는 동네인데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이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강력이었습니다. 아멘. 오랜 신앙생활로 많은 말씀과 교리적인 지식과 체험 신앙으로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려 누가 뭐라 해도 꿈쩍도 하지 않던 제가요.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제가 이 늪에서 빠져나오고 보니 정말 교회 공동체의 힘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잖아요. 과연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차돌처럼 완악하고 고리의 힘줄보다도 더 질기고 질긴 저를 변화시킨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임을 진정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도 인간 조직이다 하던 남편도 이젠 교회와 목사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답니다. 저도 이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주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전 이제 위대한 영성가의 꿈을 버립니다. 영적 소모지를 꿈꾸지도 않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와 함께 세계 복음화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으로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신앙생활을 얼만큼 했다고 자부하면서 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착각하지 않는지 꼭 한번 신앙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된 공동체와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겠다는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귀한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제 나오실 형제님은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형제님에게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였대요. 그래서인지 형제님은 이후에도 모든 것을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말씀대로 사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수호 형제님 모셔서 간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이수호입니다. 저는 내 생각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획하며 살았는데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모든 생각의 참 주인이심을 정확히 알게 되어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쁨으로 살게 된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항구 도시 부산에서 아들만 둘인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아주 어렸을 적부터 뭐 하나에 몰입하면 온통 거기에 집중하곤 했었죠. 게다가 4살 무렵에 혼자 한글을 깨치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많은 책을 읽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그 후 철들 무렵 아버님이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때 들었던 자기 생각이란 말이 이후 제 생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저는 이걸 사람이 살아가며 자신을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저는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했었고 그 결과는 거의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실행하기 전에 미리 상대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럼 지금 상대는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유리한지,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가 미리 예측 가능했거든요. 이 습관은 학창시절 제게 정말 유익했어요. 시험을 치를 때 출제자 입장에서 먼저 어떤 문제를 어느 수준으로 출제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 공부를 하면 거의 내 생각대로 출제가 되곤 했었죠. 그렇게 내 생각에 충실히 따라가니 학창시절 성적도 늘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결국 진학도 제가 원하던 최고의 대학으로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대학생활은 제겐 집안의 어려움으로 인해 방황했던 기억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우연히 같은 과 친구의 소개로 입시 과외 일을 하게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독립할 수 있었지만 갑자기 생긴 돈으로 미래보다는 당장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당시 회사를 다니던 선배들의 급여보다 몇 배나 되는 소득이 생기니까 그간 생각만 하고 못 해본 것 모두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게 되었어요. 나만을 위해 즐기는 생활은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생활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다니던 회사의 한 사업부를 완전 청산해야 하는 업무를 총괄 책임지게 되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소속 직원들의 고용 승계였어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해당 사업에 대해 국내 진출을 꾀하던 외국계 회사가 구매 조달 문제에 걸려 막혀있는 것을 알아냈어요. 서로 가려운 부분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제가 먼저 사업 제안을 해서 결국 단시간에 고용 승계를 포함한 협약을 맺고 해결했어요. 제 생각과 판단에 따라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 항상 결과가 좋더라고요. 곧 회사에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도 큰 보상을 받았어요. 제 삶엔 거침이 없었죠. 이렇게 받은 경제적 보상은 또 나만을 위해 즐기는 삶으로 이어졌어요. 이 무렵 회사를 다니다 우연히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처음 본 순간 바로 제 눈에 들어왔죠. 먼저 용기를 내어 데이트를 신청했고 결국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니 좋았어요. 함께하니 행복하더라고요. 가사도 분담하고 시간 날 때마다 둘이서 여행도 자주 다녔어요.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도 잠시뿐이었어요. 첫째를 출산한 후 육아에 전념하게 된 아내는 더 이상 제게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었어요. 제겐 가족 부양이라는 책임감만이 더해졌죠.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내 생각이 가족이 된 아내에게는 잘 적용이 되지 않고 많이 부딪히는 것이었어요. 매사 논리적인 저는 항상 결과를 중시했는데 저와는 반대로 아내는 모든 일에 대충대충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했죠. 아내와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성질 급한 저는 중간 과정을 다 듣기도 전에 그만. 어휴 답답해. 소설 좀 그만하고 결론만 이야기해봐 결론만. 이렇게
아내를 다그치니 서로 생각을 맞추기 아주 힘들었죠. 그렇게 뻔한 생각을 하는 아내를 자주 무시하게 되었죠. 아내는 아내대로 제가 이해가 안 된다며 대들었고요. 그러다 도를 넘어서 말다툼이 자주 일어났고 이로 인해 몇 달씩 냉전으로 치달았죠. 얼마 후 둘째가 태어나고 아내는 이제 제게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저 혼자 섬에 버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공간에서 혼자만의 생활을 지속했죠.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당시는 회사에서도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였어요. 심적 부담은 갈수록 커졌고 누구와도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아내와도 생각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땐 정말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모두 다 나를 속박한다고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유는 없고 의무와 책임만 제게 남았다고 생각이 드니 정말 답답했어요. 그렇게 힘든 때 우리 부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난생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잠시 허리가 풀어졌다가도 여전히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신만이 가득했죠. 한편 이 무렵 힘든 것을 잊기 위해 제가 몰두했던 것이 바로 바다였어요. 특히 바닷속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스쿠버 다이빙에 온통 마음과 생각을 뺏기게 되었어요. 이 바닷속은 소리가 없는 침묵의 세계였는데 어떤 방해도 없이 온전히 거기에 몰두할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열대바다는 온통 아름다운 색과 생명체로 가득했었고요. 잠을 자면 꿈에 바닷속으로 향하더라고요. 결국 긴 휴가를 이용해 전 세계 곳곳으로 다이빙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퇴직하면 답답한 현실 대신 따뜻한 곳에서 다이빙샵을 운영하며 자유롭게 지내야겠다는 저만의 생각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것만이 최선의 길인 것 같았어요. 이걸 준비하느라 다이빙 강사가 되었고 자주 가던 외국의 작은 다이빙샵에 투자를 해서 근거지를 만들고 아예 몇 달씩 나가서 일을 돕는다는 구실로 지내다 오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바다에 몰두하다 보니 내 생각을 말리는 아내는 이미 제게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미리 얘기도 없이 해외 다이빙 계획을 세우고 출발 당일 몇 시간 전에 마지못해 저 오늘부터 며칠 휴가인데 다이빙 좀 다녀올게 라고 했더니 아내는 일방적 통보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래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하며 얼굴도 보지 않더라고요. 순간 마음에 미안함이 들어도 잠시 전 그냥 서둘러 짐을 챙겨 공항으로 달려갔죠. 그러나 이렇게 바다에 몰두했지만 곧 제 생각의 한계에 봉착했죠. 외국에 직접 거주하며 운영하더라도 여러 변수가 생기는데 그냥 단순 소액 투자한 것으로는 큰 빚을 찾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가정은 늘 위기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우선순위다 보니 아내와의 불화가 그치지 않았고 하고 싶은 대로 돈을 쓰니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졌어요. 이렇듯 살아는 판을 걷는 것 같은 어느 날 저희 가정에 드디어 문제가 터졌어요. 부부간의 심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이 일어났어요. 아내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며 딸과 함께 그만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무런 대책 없이 말이죠. 집 나간 아내를 원망하고 때론 걱정하며 며칠을 보냈는데 정확히 일주일 만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 받고 아내가 있다는 교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아내와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후 아내가 전과 달라졌어요. 갑자기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며칠씩 밤새워 보더라고요. 그러던 중 자신이 거기로 간 것이 어느 자매의 방송 간증을 보고 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찾아간 교회는 근처 다른 건물로 이전을 하고 방송에 많은 교인들이 나와 간증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여기 뭐가 좀 다르네. 정말 사람이 변하나 보네. 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뭐 한 교회에서 100명 정도 방송에 나간 게 대단하긴 하지만 설마 그걸 언제까지 하겠어? 라며 저도 그 간증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간증을 보는데 이들은 전부 확신에 찬 모습으로
복음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아, 여긴 정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결국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러 오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갔던 교회는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었고 저는 여전히 교회를 주일만 지키는 종교생활만 다녔어요. 예배의 형식이 자유로웠고 설교의 내용도 복음만 전했지만 제 생각은 바뀌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여전히 제 중심은 교회는 다니나 복음을 모르는 존재,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요. 여전히 저는 밖에서 겉돌며 변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 실망과 좌절을 느낄 무렵이었어요. 어느 주일 아침 중고등부 예배에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연갓이라는 기생동물의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제겐 완전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영상은 연갓이가 숙주인 사마귀의 몸에서 기생하면서 마치 사마귀가 원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마음대로 조종을 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사마귀가 스스로 선택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기생충인 연갓이가 강제로 조종해 끌어간 것이었어요. 그렇게 죽어 더는 쓸모가 없어진 사마귀의 몸에서 나온 연갓이는 다시 기생할 생명체를 찾아다니는 장면. 바로 이 장면을 보는 순간 갑자기 엄청나게 큰 충격이 제게 전해졌어요. 그간 내 인생을 잡고 있던 내 생각이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죠. 그것은 스스로 해온 나를 위한 생각이라는 것이 세상 마귀가 주는 것이었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교묘하게 생각이라는 도구로 나를 조종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세상 임금 노릇하도록 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붙잡은 내가 갈 곳은 사마귀가 물에 빠져 죽듯이 언젠가 저도 바닷속에 빠져 죽어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음이 그때 단번에 알아졌어요. 그리고 그럼 이 생각이 참 주인이 누구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나니 그제야 생각의 주인이 그동안 계속해서 들었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인지가 선명히 제게 비춰졌어요. 바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예수님. 지금까지 날 위해 해왔던 그 생각의 근본부터 잘못되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이제야 모든 것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나를 위한 생각이 결국 세상 마귀가 주는 것이었어요. 그걸 붙잡고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었어요. 지금껏 내가 주인되어, 아니 세상 임금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이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생각의 참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제 나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니 그간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생각으로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아멘. 지금껏 육신의 일만 생각해왔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가정과 아내를 위한다며 교회를 다녔던 것은 모두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다이빙을 하기 위해 명분을 만들었던 저는 바로 예수님을 팔아 자기의 유익을 채웠던 그 사람들과 같은 위선자였어요. 저는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생명의 근원인 마음과 생각을 더욱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동안 복음을 듣고 부활의 전구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그것들이 실제 나와 아무런 연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것이 선명히 보이고 나니
그동안 복음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기 싫어서 왕노릇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어하는 것이 보였어요. 이러니 서로 섬기하는 가정에서조차 나는 왕 대접을 받아야 했고 아내나 자식에게도 왕처럼 내 생각을 강요했어요. 우리 가정에서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 없었고 충돌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바울이 오직 예수의 주되신 것과 우리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하는 말씀 앞에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서로의 종 섬기는 자라는 것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이때부터 모든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시작했어요. 지체들과 토요일 밤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간증을 듣고 그것을 나누며 주일 오후까지 함께 했어요. 이렇게 바뀌게 되니 그가 서로 얼굴만 보던 지체들과 먼저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함께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또한 형식적이었던 신앙생활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새벽 예배와 기도로 매일 새날을 주심에 감사하며 가정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려고 애쓰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기에 말씀에만 순종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아내와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는데 무엇보다 신앙의 동역자로 서로 격려하며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다이빙에 대해서도 미련을 두지 않게 되었어요. 10년이나 지났던 다이빙샵에 대한 투자 지분까지 전부 정리하게 되었고 바다에 대한 생각도 단번에 접게 되었죠. 제게 삶은 이렇듯 내 생각대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더 이상 아니었어요. 창조주의 뜻대로 영원한 생명을 함께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이란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온통 나를 위하던 삶에서 빠져나와 기도와 간구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간증을 마칩니다. 제 생각의 참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틀어놓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에 덫에 걸리지 않는다는 형제님의 고백처럼요.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형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은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낮은 태로 오 주님 낮은 태로 임하소서 내 모든 삶 주님 인도하소서 오 주님 낮은 태로 오 주님 낮은 태로 임하소서 내 모든 삶 주님 인도하소서 주 없이 그 은혜와 사랑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내 발을 친히 씻겨 주셨듯이
저